할렐루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힘드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힘이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함께 더 높은 목소리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마 나바라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이끄시네. 주님만은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께 드리 나를 다하기로 드리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은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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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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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담배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정의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빙고 열린 새신자 예배에 와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20년 됐어요, 벌써. 그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대학 시절에 열린 예배 정말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2, 3년 정도 반주했습니다. 반주하면서 섬겼던 예배에 이렇게 와서 또 특순으로 섬기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연주했던 곡은 에델스타인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쓴 곡이고요. 독일어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JS 바하 평균을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즈 곡으로 작곡한 곡이고 또 곧 나올 하반기에 나올 또 음반에 실릴 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아름다운 음악을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열린 예배를 위해서 곡을 고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다른 공연이나 연주할 때는 그냥 음악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열린 예배에서 연주할 때는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른 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로는 Draw Me Nearer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보석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보석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가 그 밭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에 묻힌 보물을 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에 뭔가 굉장히 굉장한 보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희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우리 신실하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운 찬양과 귀한 나눔해 주신 우리 정희주 자매님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저녁 가운데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릴딩 또 중앙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또 같이 오신 분이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층 중앙에 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또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은 네, 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1층 뒤편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혹시 계실까요? 네, 방금 손을 들어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괜찮으시면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축복하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이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십시오. 저희 스태프들이 가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과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본당 1층 뒤편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이곳에서 한층 아래층인 2층에서 수녀홀에서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서빙곤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월 주제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개를 받은 김성욱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북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서 히브리 말로 베세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모읍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주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은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라는 주제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이야기한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나아가고 그 여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흔히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대박으로 단숨에 어떤 삶의 여유를 찾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이끌어줄 어떤 결정적인 인물을 만나거나 귀인을 만나서 단 한 번의 합격과 승진으로 내 삶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어디선가 나타날 부자 할아버지가 나를 만나서 너가 내 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판도를 단번에 바꿔줄 나만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애타게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완성되는 것일까? 미국의 스포츠계에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커버 징크스가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스포츠 선수가 그 자리에 선정되고 나면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부상을 당하거나 깊은 징크스에 빠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 속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잡지사는 원통했는지 2002년도에는 아예 표지에다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고양이 한 마리를 그려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커버 징크스는 진짜인가?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지를 보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적인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표지에 오는 만큼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정점보다는 내려올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결론이 더 씁쓸하게 들립니다. 징크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점을 찍으면 원래 내려가는 것이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이 우리들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래프는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징크스에 깊이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어느새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인생은 결국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여러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은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잔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징크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통해서 보듯이 비극의 순환 곡선과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저희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몇 번 보셔서 이걸 또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극의 발단을 통해서 인물의 배경 이야기들을 문학에서 다루죠. 그래서 기본 상황을 소개하고 극의 분위기들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상승과 전개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들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정이라 불리우는 저 꼭대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갈등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서 주인공의 어떤 전성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강하게 되면서 파국을 향해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비극 그 문학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통제력을 잃고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에는 주로 주인공이 파멸로 끝나게 되면서 관객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학에서 보여주는 비극의 이야기고 인생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비극의 가장 찬란한 절정의 순간에 추락하며 끝이 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락하는 곡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락하는 곡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시기도 다가옵니다. 문제는 내 삶의 절망의 시기가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 시간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우리들에게 패배주의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게 한다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조련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코끼리는 어릴 때 줄을 메어서 말뚝에 고정시켜서 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린 코끼리의 모습을 보듯이 코끼리가 그 안에서 그 말뚝알 박혀진 줄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반경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린 코끼리는 자신의 반경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여기를 넘어서면 나는 힘이 없어서 저 말뚝을 뽑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끼리가 다 자라서 그 말뚝쯤은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경을 그 자기 자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끼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합숙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하고 흔히 우리가 벼룩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벼룩이 점프를 하는데 그 위에 유리판 같은 것들을 두면 그것이 자기의 한계인 마냥 유리판을 치웠을 때도 그 이상으로 뛰지 못하는 벼룩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진짜 기회가 찾아와도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문이 열려도 걸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발목을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반복된 실패로 만들어낸 나의 생각이 그렇게 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실패하잖아. 이번에 해봤자 똑같을 거야. 상담의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몇 번의 이직 실패 이후에 더는 이력서를 열어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몇 번의 깊은 관계의 상처 뒤에 더 이상 내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의 작심삼일 뒤에 나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선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더는 새해 결심 같은 건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학습되어 버린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아무 일 없이 출근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서 또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고 단정지어 짓고 있는 모습들, 그런 말뚝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38년 동안 매일같이 실패를 경험하며 그 말뚝을 박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의 유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19세기 말에 예루살렘에서 성 안나 교회 옆에서 바로 이 쌍둥이 연못이 실제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학자들은 행각이 5개 달린 연못이라는 요한의 상상에 대해서 그건 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파보니 요한복음에 있는 묘사 그대로 거기 있었다고 하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온 도시가 순례자들로 가득하고 성전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면 성전에서 얼마 가지 않아 떨어져 있는 이 연못가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로 여겨지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연못가에 있어서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늘진 바닥마다 사람들은 가득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거기에 누워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설이 있었는데요. 가끔 이 연못이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어떤 전설 같은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잔잔할 때는 죽은 듯이 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다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짓밟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군가 물에 닿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이내 깊은 절망에 침묵으로 다시 빠지게 되는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그 자비의 집에 자비가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에게만 자비가 있습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만 자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어서 빠르게 연못으로 내던져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치열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가장 약하고 병든 사람은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잔인한 구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구석 자리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불혹의 나이를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청년이 되어서 백발의 노인이 되는 시기가 38년, 40년입니다. 이 자리에 38이 안 된 분들도 계시다면 또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보다 긴 시간이 이 38년일 것입니다. 이 모든 날을 이 사람은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그 실패가 끝없이 반복된 시간이었고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시간이었으며 포기가 어떻게 보면 내 살갗처럼 익숙해져 버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물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재빠르게 내가 나가야지. 간절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리고 나를 앞질러서 뛰어가는 그 무정한 다리들을 보면서 굉장한 분노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물이 출렁거려도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차피 내 거는 아니야, 어차피 나에게는 자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이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치유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치유하실 분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체념 섞인 변명만 나오고 원망만 나온 것입니다. 마치 램프의 진이를 보면서 세 가지 소원을 비비면 되는데 세 가지 소원을 비비다가 엉뚱한 소원을 말하고 끝나버리는 것처럼 일생일대의 기회 속에서 엉뚱한 답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우리는 함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시면 38년 동안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그에게 물속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물어보는 사람 없이, 그리고 소원을 묻는 질문을 받고도 그 질문이 소원을 묻는 질문인조차 알지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 희망을 너무 오래 접어두어서 희망을 꺼내는 법까지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몸의 질병에 묶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에 묶여 있었고 그의 말뚝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만들어진 나는 안 된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묶여서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옮기지도 못하고 헛되이 소망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이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겠지만 그날 그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서 진짜 자비가 직접 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연못가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사들을 살펴보면요, 그를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누워있는 것을 유심히 바라본 것도 예수님이시고 병이 벌써 38년 된 줄도 아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먼저 말을 건네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날 이 연못가를 향하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멈춰있는, 누워있는 곳으로 일부러 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찾아 헤매다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상처받고 멈춰선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참 자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동안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이 사람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그런데 이 질문의 원래 말을 들어보면 더 놀랐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은 원어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다리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이 질문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모습을 향하여서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너 다시 살고 싶으냐? 내 곁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으냐? 다시 희망을 품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자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릎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도록 누군가를 곁에 붙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곳의 환경이나 연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방식의 경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방식인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낫는다는, 한 사람이 나으면 나머지 모두는 실패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전부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그룹에 들어가면 늘 구박을 받거나 뒤처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못했던 게 선착순이라는 거였고, 가장 싫어했고 가장 원망스러웠던 게 선착순이었습니다. 저기까지 갔다 오라고 하면 달려가서 돌아오면 저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야 됐고, 어느 순간 그 선착순의 끝쯤 다다를 때 제가 1등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선착순이 멈춥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고, 그래서 전 사실 이번 달에 주제가 이 트랙이 그려져 있는 이곳에서 굉장한 시험을 받으면서 제가 과연 설교자로 맞는 자인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빨리 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느린 사람,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오직 그 사람을 향해 선명한 말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뭐냐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썼던 그 생명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권세의 말씀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던 굳어버린 그의 다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체념 위에 번개처럼 임하였을 때에 그 순간 병자는 변명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로 걸었습니다. 38년 동안 자기를 옴짝달싹 못하고 붙들고 있던 그 낡은 거적자리, 이제는 자기가 번쩍 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리고 가지고 들고 걷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제까지는 그 자리에 자기의 몸이 붙어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마치 그의 거적자리는 자기의 자리와 어떤 하나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앉았었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증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지만, 이 말뚝이 나를 묶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줄을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었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이고,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기까지다. 넌 이제 끝이다. 넌 다시 못 일어난다. 행여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위에서 보여주는 그래프처럼 나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의 방법은 우리가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지금 거기가 새로운 시작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예수님 안에서는 눈부신 시작이 된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전환점은 물이 움직인 날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의 잔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건강한 모습, 건강이 완벽한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역시 몇 년이 지난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그 갑상선에 암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수술로 제거하고 치료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제거하고 나서 매년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6개월 후에 봅시다라고 이야기해서 6개월 후에 가는데, 6개월 후에 언제 가장 두려울까요? 병원에 가기 전날, 병원에 가는 날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자리에 앉아가지고 극도로 두려움이 강할 때가 언제냐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직전이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에 따라서 나의 두려움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1년 뒤에 오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1년까지는 괜찮다가 1년 지나고 이제 또 병원 갈 그때가 되면 또 두려움이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그런 물이 움직여줘도, 그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어떤 평가가 그것을 결정지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의 평안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그 복도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싹 해결된 날이 전환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진짜 전환점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과 오늘의 이 병자를 잠시 나란히 살펴봅시다. 그 여인은 12년을 알았고요. 이 사람은 38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손을 뻗기는커녕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그런 대답할 수 있는 내적인 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왜입니까? 전환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오늘 예배의 이름이 왜 특별한 초대일까요? 여러분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혹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혹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먼저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이라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은 여기까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낡은 자리를 들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리는 기도를 마음으로 혹은 또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랫동안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묶여 살았습니다. 오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이 첫걸음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안내해드리는 세 가지 순서대로 연결되어 주시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저희가 정성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친히 길을 맡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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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비의 집을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것에 하나님 나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졌던 절망과 실망과 실패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의 도구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앉았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절망이 나를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나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상황들이 넉넉하게 감당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데스다의 연못 가운데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